점점 번성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된 바로 왕이 인구 감소 정책을 시행을 하죠. 히브리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여자들이 임신하여 해산을 할 때 이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15절,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감히 거스릴 수 없는 바로 왕의 명령을, 비록 힘없는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직장도 그렇고요. 눈 하나만 질끈 감으면, 조금만 비겁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 다 받는 거니까 뇌물도 받을 수 있고요. 조금만 못 본 척하면 이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연약한 두 여인 산파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요, 바로 왕 당신의 말을 내가 이 부당한 명령을 들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관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록 인정을 받지 못할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번번이 살리자 마침내 바로 왕은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빼들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산파를 통할 것도 없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애기 엄마 눈치를 보고 그 가족들의 눈치를 봐서 애기를 슬그머니 눌러주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공공연하게 국법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죽죠. 또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있거든요. 악어밥이 되죠. 1장 22절,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하필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이 살벌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얘기예요.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기를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명령이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명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놓고 엄마가 3달 동안 숨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기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는 이 모세만 지금 깐난 게 아니고 그 위에 3살 된 모세의 형이 있었어요. 그게 아론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아론. 그리고 아론보다 더 누나인 미리암, 오늘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했던 요 당돌한 여자의 한 8살 정도 되는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남매가 되는 거죠. 요게벳은 그렇게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낳은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다 던져라 하는 명령이 지금 시퍼렇게 해서 집집이마다 아기가 있는 집들은 지금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석 달이에요. 100일, 우리가 애기 100일이면 옛날에는 애가 태어나면 금방금방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 이게 세대들 가운데는 나이가 주민등록 호적하고 다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100일도 지나고 돌도 되면 이제 이만하면 살겠구나 해갖고 올리다 보니까 주민등록하고 실제 나이가 달라요. 석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애가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기어다니고 울음소리도 커져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이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집에다 뒀다는 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도 죽고 아기 부모도 국법을 어겼다고 죽고 가족이 몰살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결국 떼죽음을 당하느니 석 달간 길렀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아기를 석 달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돈 벌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근데 돈이 벌어지던가요?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안 아픈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좀 받으시죠? 했더니 목사님 무서워서 가기 싫어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나올까 봐 무섭대. 뭐가. 그러니까 건강검진 했다가 덜커덕 암입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이 이상한 것 같은데 건강검진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 할까 봐. 불안해서. 그러니까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킬 수가 없어요. 아기를 3개월 지키다가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결국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일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가 아기를 끝까지 지켰다고 해봅시다. 석 달이 아니고 계속 지켰다고 해보세요. 들키지 않고. 그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키고 있다면 아마 안 버리고 지키면 뭐 집집마다 뒤지던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든지 아니면 들키지 않고 잘 키웠어도 그 부모가 지금 히브리 종입니다. 종의 아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기껏 살려서 길러도 물려줄 미래는 종의 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오늘도 어제도 벽돌 구웠고 오늘도 벽돌을 밟으면서 진흙을 밟으면서 벽돌을 구웠는데 이 아들이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들이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0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다시 지푸라기를 줍든지 진흙을 어떻게 갖다 주든지 똑같은 종놈이 되는 거예요. 살려둬봤자 미래는 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면초가입니다. 이거를 지키자니 걸리면 죽을 것이고 잘 키워도 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참 앞길이 캄캄한 그런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기를 넣어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안에 역청과 나무 진, 이 방수 재료죠, 이런 걸 칠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3절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게 이제 본드 접착제 같은 거예요.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요게벳은 너무도 사랑하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기가 든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이의 운명은 엄마 손에서 내려놓아졌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아기를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내가 품었고요, 태어나도 젖을 먹이면서 3달 동안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내려놔야 산다. 내려놔야 산다. 아기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엄마 손에서 이제는 강에다가 내려놨어요. 이제 죽는 자리에다 내려놨어요. 악어가 있는 자리에다 내려놨어요. 물속에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나일강에 던져진 이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기는 엄마 품을 떠나서 내려놨으니 죽었을까요? 나일강에서 익사했거나 나일강에 있는 악어의 밥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재밌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방송실 틀어놔 주세요. 잘 보이게 요 불도 좀 꺼주시고요. 아까 제가 방송실에다 요 영상 설교 중에 좀 보자 하고 했어요. 잠깐 보세요. 찬양도 나옵니다. 요것도 꺼주세요. 요 불. 아니, 요 할로겐도 꺼주세요. 소리도 좀 크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봐주세요. 처음부터. 엄마입니다. 요게벳. 미리암과 아론이 거기 있죠? 소리 조금만 크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접시가 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예, 감사합니다.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는 나일강에 내려놓은 아기는 익사하거나 악어밥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게벳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요게벳은 그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게 됩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내가 싹쓸 줄 테니 이 아기의 젖을 먹이라, 이 아기를 젖을 먹이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온 거는 이제 모세, 성장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키우게 하셨고 나중에 이 아기를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아기를 품에 안아서 석 달 동안 데리고 있을 것일까? 하나님께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키우는 일이 진행되도록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 어쩌면 이 시대 속에 사방이 가로막혀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소중한 아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이게 역설의 진리,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그게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살리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건지시고 키우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내려놔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자식이죠. 자식을 못 내려놔요. 죽는 순간까지 자식 때문에 눈에 흙이 들어가는 동안 눈이 안 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자식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리 굵어지면 거기까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야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난 자존심 갖고 산다. 나는 돈 없어도 살지만 내 자존심 상하는 것만은 난 못 견딘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늙고 돈 없으면 자식들한테 패되고 얼마나 추한가. 난 돈은 못 놓는다. 돈이 있어야지.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돈을 자꾸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면 그게 불행하고 그게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젊은이하고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살이 안 된 젊은이입니다. 밥을 먹는데 자꾸 휴대폰으로 큰일 났네 하면서 휴대폰으로 뭘 자꾸 검색을 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졌습니다. 뭐 무슨 일이냐? 누가 아프시냐? 돌아가셨냐?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전쟁 나서 큰일 났어요. 네가 언제 그렇게 나라와 민족 전쟁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했냐? 의외였습니다. 전쟁이 나서 큰일 났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언제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큰일 났대요.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목사님 제가 코인을 투자했는데 코인이 떨어졌네. 코인 떨어진다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쟁 나서 코인 떨어진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제가 알기로는 코인 하나가 몇 천만 원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코인을 투자해갖고 큰 손해를 봤구나. 그래서 얼마 투자했는데 300만 원이요. 300만 원. 그 300만 원이 뭐 큰 돈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300만 원 그래 얼마 손해 봤냐? 목사님 지금 300만 원 했는데 근데 300만 원짜리 코인도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네요. 이게 비싼 거기 때문에 쪼개서 서로 투자를 한대요. 쪼개서. 제가 새로 배웠어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인 거지. 그거 못 내려놓으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도 그거 그냥 그 밥 한 끼 먹으면서도 휴대폰에 손이 안 떠네. 불안해가지고. 그냥 잠은 제대로 자냐? 그게 수시로 이게 올락내락하니까 이 잠이 오겠어요? 야 그거 떡 사 먹은 셈 치고 너 그것 때문에 너 병들겠다. 내려놔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려놨는지. 그 후로는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쫓기고 불안하고 아파트가 올라서 좋았는가 했더니 요즘에 또 떨어진대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막차 탄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잠이 안 올 정도죠.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괴벳을 보십시오. 요괴벳이 기껏 길러야 석 달이에요. 기껏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품이 석 달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예요. 석 달이에요. 석 달.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내려놓으니까 바로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계획이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습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사업장이 요즘에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마음이 그냥 코가 쑥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되나, 이걸 접어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직장이 자꾸 불안해요. 막 감원한다고 그러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옛날엔 야근도 잘하더니 이제는 일도 그냥 빨리빨리 퇴근시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직장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 결혼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목사님 아들 장가 보내려고 했더니 2억 5천 달래 전세. 그래갖고 신혼부부 대출 받으려고 그렇게 1억을 좀 넘게 받으려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결혼을 못하는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해요.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시집을 갈 수 있을까? 근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문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실력 갖고는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주님, 배우자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도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이요? 여러분 스스로 건강 챙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오장육부 신체 장기에 핏줄 신경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하나만 고장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우리 작은아버지 머리에 머리카락 같은 실핏줄 하나가 터져서 돌아가셨거든요. 뇌사.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낼 테니까 의사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던 우리 작은어머니한테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돈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 그 머리카락만한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거 먹고 운동한다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들 많아요. 암도 건강한 사람들이 더 빨리 전이가 되더라고요. 노인들은 암이 걸려도 전이가 잘 안 돼요. 신체 활동이 이렇게 빨리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으니 오늘 나는 열심히 산다. 오늘을 산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가 장차 이민족을 이끌고 간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거라고 짐작이나 했을까요? 아까 노래에도 나왔지만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놓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르죠.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근데 자기가 품고 있으면 뻔해요. 애 크면 붙잡혀가 죽든지 아니면 노예되든지. 내가 하면 뻔해요. 내가 하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든지 아니면 망쳐버리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다 올려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시작을,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결혼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경제적인 면 하나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내 연약한 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결단하고 주님께 내려놔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저는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품어서 지키려고 하면
죽습니다. 석 달입니다. 걸리면 다 죽어요. 기껏 키워도 종으로밖에 안 됩니다. 내려놓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온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소원들, 그걸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속으로 읽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참으로 어려운 때에 태어난 아기 아름다운 그 모세를 그 어머니 아버지가 품어 기르지만 한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한계처럼 우리들 역시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 아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내려놔야 산다는 말로 도전했습니다. 기도와 없긴 우리 성도들이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 육신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일터 문제, 또 이것저것 앞으로의 진로 문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내 삶에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믿음도 없구세라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